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예, 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오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원래 화요일날 뜨겁게 기도하면 그 다음날 엄청 피곤합니다. 또 출근하면 엄청 더 피곤하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많이 피곤한데 또 잘 오셨고요. 오늘 또 찬찬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낮에 좀 쉬면 되는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많이 피곤하죠. 많이 피곤하시니까. 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함성 속에, 소리를 많이 지르는 함성 속에 가려진 정의. 우리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은 큰 소리를 치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작은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제자,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온 대제사장의 군인들, 그들에게 잡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그때 그 당시 헤롯 왕, 분봉왕의 헤롯의 저택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희롱을 당하고요.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고 밤새도록 1차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끌려가서 신문 당해 보셨습니까? 수치입니다. 치욕과 수치를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 되는 수치와 치욕, 모욕 당해 볼 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것을 당하셨어요. 당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헤롯에게 잡혀가는 이유 가운데, 헤롯이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이 사람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데려가서 죽을 죄를 만들어내라, 죽을 만한 죄를 만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헤롯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사람에게 죽을 사형 선고를 못 내릴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 넘기는가 하면, 그때 그 당시 빌라도 총독에게 이 사람을 넘깁니다. 오늘 본문은 총독에게 넘기는 장면은 넘겼고 총독이 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헤롯에게 가서 밤새도록 헤롯에게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2차로 총독에게 잡혀가서 총독에게 끊임없이 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 또 검찰에 끌려가서 문제가 있으면 신문을 당하고 검찰에 끌려가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에 끌려갈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그 당시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의인이신 예수님.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랄지라도, 다니엘이 아무리 의인이랄지라도, 욥이 아무리 의인이랄지라도 우리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가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말을 하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일들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어린 양처럼 말을 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더 거세게 일제히 더 공격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고발합니다. 헤롯이 죄가 없어서 총독에게 넘기니까 총독은 이 사람을 조사해보아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때려서 태형을 쳐서 바깥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도 보니까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뭐가 없습니까?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려서 놓겠다,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겠다라고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죽입시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때 그 당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무리는 흥분하는 것이죠. 흥분하고 해서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군중심리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느 정도 힘들이 있습니다. 대중들의 힘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중들의 힘들은, 대중의 힘은 표지 않습니까? 이 표 가운데 일반 세상은 표의 힘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만들어내는 힘 때문에 사람들은 대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내용 보면 그들이 이긴지라, 그들이 이겼다.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예수가 문제가 없지만은도,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없지만은도 함성을 지르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함성에 의해서 가려진 정의, 예수 함성에 의해서 가려진 진리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소리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만도 본디오 빌라도가 심판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정의의 편에 소수지만도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당하게 심판과 재판을 하여야 되겠지만도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면, 로마에서 나를 총독으로 삼았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나도 언제 로마에게 소환이 되어서 내가 맡겨줬던 유대 지역 하나 총독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밀란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두냐, 이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소리 때문에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어줄게. 백성들은 이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하고 백성들 속에서 이 일들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큰 무리들을 일으키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단체들이 다 이런 원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단체이든지 나쁜 단체이든지 간에 이런 혐오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세력들이겠죠. 이런 세력들을 뒤편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있겠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따릅니다. 그래서 함성 속에 가려진 정의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함성 속에 가려진 정의. 근데 우리는 이게 부딪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결정자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모의 고민, 목회자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의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없으면,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없으면 누구든지 빌라도처럼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만히 있으면 욕하잖아요. 아, 저 사람 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기도하지만 그 사람 위치에 가보세요.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한지. 기도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 압박감 때문에 다 그렇게 쓸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다 쓸려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함성에 의해서 진리를 내어주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기는 내가 그 위치 가운데 들어가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의 소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소환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 급여를 갖다가 5천만 원을 월 5천만 원을 받는다면 월 200만 원을 받을 각오를 하는 거, 옷을 벗는 각오를, 돈에 대한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눈에 딱 보이는데, 야, 이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돈의 힘 앞에. 어전 회의 가운데, 욥기 1장 말씀 가운데, 어전 회의 가운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의 몸은 손대지 말고 그의 소유를 내게 줄 테니, 세상은, 사단은 어떻게 보면 소유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만큼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몸은 손대지 못하지만도. 그래서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몸만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야지만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성령님의 판단은 예수님처럼 중심을 잡고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가서 최고의 심판자이시지만도, 최고의 고난을 가진 분이시지만도 사람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당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침착함과 그런 담대한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 가운데 숙연해지는 내용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요. 숙연함을 우리가 함께 감성적으로 받고 있지만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소리는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만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침묵만이 가득합니다. 없지만도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이 예수님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도 예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잡혀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지만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 예수님의 그 침묵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오히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큰 소리, 함성에 의해서 진리와 정의는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주님의 침묵은 주님의 구원을 앞당기셨고 그리고 죄악을 과감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가 다 약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치니까 통하거든요. 재밌으니까 계속 큰 소리 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작은 소리, 그것이 침묵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힘이 작지 않다는 것을 오늘 고난주간, 오늘 이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침묵을 배우시고 세상의 함성 속에 가려진 정의라 할지라도 결코 그 힘이 적지 않다는 하나님의 강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강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제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뜨겁게 기도하셔요. 오늘도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을 아끼게 해주세요. 기도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침묵을 위해서 주님의 침묵을 본받아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말 가운데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비난, 험담, 판단, 수군수군됨, 이거 다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웅성웅성함,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대학 가운데 섞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의인의 반열 가운데 있지만도 우리의 대학 가운데는 여전히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수근수근됨, 웅성웅성함, 그리고 험담과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교만한 말들이 하나님 우리의 대학 가운데 오늘 이 하루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침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달라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붙여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픈 사람, 아픈 곳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아픈 곳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4월 총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 부활주일 아름다운 행사가 많은 성도들이 우리 동국된 성도들이 다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일 저녁 부활주일 행사가 성경기조대에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낮에 오시는 분들이 다 오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부활절 행사가 구역별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유 가운데 불 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